지금은 희망을 말할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런던이 첫 번째로 폭격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 이튿날 새벽 아침에 런던에 있는 모든 신문사의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국의 언론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글을 쓰기에 유명하죠. 아주 예민하고 예리하게 비판적인 언론으로 유명한 영국 매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가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고 위기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비판은 나중에 합시다. 서로 싸우는 일은 뒤로 미룹시다. 그리고 비판 후회하고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에서 희망을 보게 합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이 품도록 희망을 줍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인들이 희망의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방송이 희망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정하는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이 소개되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방송의 카메라에 그리고 신문에 다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영국에 점점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 국토는 변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희망을 믿기 시작했고 기도의 승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수 없는 위기가 반복됐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만나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때인가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증거할 때다. 이런 제목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믿음으로 희망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망을 말할 때다. 지금은 희망을 살 때다. 지금은 돈을 주고라도 희망을 사야 할 때. 지금은 희망을 창조해야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사야 할 때다.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희망을 말하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암울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이때 오히려 더 희망을 만들어내는, 심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패든 성공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지요. 실패 속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한 편의 드라마다. 이 드라마에 여러분과 저는 배우, 연기자입니다. 이 세상은 연극의 무대인데 이 연극을 총지휘하고 연극을 만들어가는 연출자가 계십니다. 그 연출자는 참으로 유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연출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도 연출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뭘까요? 그것은 희망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의 메시지죠. 자,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눈물의 세월을 살고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장엄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본문은 유대민족사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역사의 종말의 시대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죠.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있는 역사의 무대를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기 때문에 망하기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그때 이미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2중 3중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다 적들의 포위가 다 됐어요. 당시 57세였던 선지자 에레미야는 조국에 다가오는 불길한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러면 멸망한다. 이러면 잘못된다. 이러면 나라가 끝장이다. 이런 걸 계속하기 때문에 왕 시드기에게 미움을 사서 체포되고 감옥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그의 친척 하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숙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나요? 야, 너도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우냐. 참 어려운 건 내가 잘 아는데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의 땅, 나의 밭을 좀 에레미야 네가 사줘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당시는 친척에게만 땅을 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2중 3중 다 포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천운이 감도는 긴장의 시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부에 짓밟을 것이 명확관한 사실의 시점에서 무슨 밭을 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부동산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는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의 시기인데 어떻게 밭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고 이것은 희망의 결단이었습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 가능성을 사는 것이고 꿈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희망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사면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이 다 어렵죠. 난장판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있죠. 중상층, 중류층이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북한의 문제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진짜 지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때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희망을 창조하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마음으로 품고 희망을 살아, 이런 모범을 에레미야가 보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고 백성들의 차가운 가슴, 절망의 가슴, 어두운 가슴, 두려운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그 아픔의 선지자가 아니라 감동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 때리셨으나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1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따라하세요.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을 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희망을 창조해야 되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가짜뉴스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말이 많고 언론들이 거짓말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압니다. 광주 민주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언론을 펴보십시오. 순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짓말 뉴스, 거짓말로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 언론보다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려운 전시에 예루살렘은 다 꽁꽁 포위가 됐는데 밭을 사기로 결정한 에레미야. 주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미친 사람.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저거 정신 이상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놀랍게도 6절에 에레미야가 가로되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했다.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같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기다렸고 이 말씀을 절대가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 쪼다 말도 안 돼. 감옥에 갇히더니 정신이 완전 나갔구만.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비웃음과 조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희망을 창조하는 신앙인이 되고 그 희망을 품고 희망을 전하며 살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희망을 창조하고 희망을 말하는 희망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까? 어려울 때 바로 교회와 민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자, 교회와 민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자식을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라. 거꾸로 하란 말이에요. 거꾸로. 지금은 전부 다 중심이 뭐야? 나예요. 전부 다 내 자식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게. 특별히 신앙인들이 이 꼴불견입니다. 어려운 때 나와 내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껍데기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민족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무서운 이기주의입니다. 무서운 이기주의. 자신이 살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이 해치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공동체의 무너짐은 뭘까요? 곧 개인의 몰락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이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 장래가 없는 거예요. 장래가.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의식주의 문제, 먹는 문제, 이런 문제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 우선순위를 혼동케 만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혼동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에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근데 밭을 사고 어떤 일을 할까요? 계약서를 써요. 매매 증서를 쓸 때 한 장이 아니라 2장을 씁니다. 매매 증서를 2장을 써요. 한 장은 영구 보존용으로 어떻게 하느냐? 잘 써서 토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영구 보존용으로. 또 하나의 매매 문서는 인봉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가 밭을 샀다고 공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그는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증서를 쓸 때 조용히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위대 뜰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같이 했을까요? 에레미야가 산 것은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희망을 전염시키고 싶었습니다. 시위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저는 밭을 샀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민족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이 역사는 다시 건강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부읍시다. 저는 밭을 샀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거죠. 교회가 먼저 나라와 민족이 먼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IMF를 극복했을까요? 그것은 금부치를 다 팔았습니다. 다. 놀랍게도 부자들, 금이 우선이라고 하는 재벌들은 팔지 않았다는 얘기가 후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고 많은 나라가 역시 대한민국이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위기를 이겼던 거죠. 자, 1997년에 IMF 위기가 터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1998년,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1년이 막 지나고 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썼던 글에 한자도 고치지 않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생존해온 위대한 민족. IMF의 한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밖에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튼튼한 경제가 필요합니다.
튼튼한 경제 부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IMF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정신 구조, 영적인 구조를 바꾸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저는 지난 12일 동안 중국 북경에서 지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불안한 가운데 살고 북경에서 유학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은 싼 방을 찾아 옮기고 끼니 걱정하는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2배 정도 추락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표가 없어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외교부의 정확한 통보에 의하면 홍콩의 주재원들은 3분의 1이 귀국을 서두르고 있는 처지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탈북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목숨을 건 도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관 앞에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길림, 연번, 흑룡, 강성, 심양에 살고 있는 교포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북한을 탈출해온 우리 동포들이 숨어 지내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도 하루 동안이라도 집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틀 전부터 제가 올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해서 많이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제가 목사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사라면 머리가 백벌이고 흰수염 날리고 중절 못 쓰고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젊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가운데 13살 난 딸아이 은실이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한쪽 어깨와 다리를 잘못 쓰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기차 위에 올라타고 나오다가 터널을 지나는 중에 전깃줄인 동선에 몸이 닿는 바람에 감전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보위 출신의 중년 남자도 청진에서 도망쳐온 청년도 만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동포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눈물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감상적인 눈물을 보이지 않게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받던 모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던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라와 니에미야 같은 일꾼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도 믿음을 키웠던 다윗 같은 일꾼, 복음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바울 같은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그 가족들이 모여서 지난 수요일 날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집회를 했고 지난 주일에는 유학생들이 500명이 넘는 21세기 교회에서 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봉주 공사님 댁에서 원고지 650매 정도의 글을 쓰고 금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심장부와 같은 곳은 역시 내가 섬기는 교회요. 양떼 드리는 것을 실감했고 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분이 그리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98년도니까요. 22년 전에 얼마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웠습니까? 그때 IMF는 우리나라만 어려운 거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고 희망을 창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코로나19의 시대에 전 두 종류의 리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또 전략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종류의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전략할 것은 전략하되 오히려 더 투자할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빚을 낼 때는 더 빚을 내서 밭을 사듯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듯이 오히려 빚을 내서 더 하나님 앞 해야 될 일들은 해나가는 교회.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처럼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꿈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현실적인 날카로운 계산만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꿈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붙잡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의사요 심리학자 프랭클이 있었죠. 그런 감옥에서 많은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기 저 조그마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창 밖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죄수 한 사람이 내다보아야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도대체 뭐가 보입니까? 그때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색 담벼락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밤에는 빛나는 별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차가운 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격히 많다고 할지라도 저 건너편 하늘에 띄워놓은 하나님의 희망의 별,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울 때 희망을 사고 희망을 품고 오히려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 지금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또 눈물의 세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또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결론은 뭘까? 다시 십자가입니다. 다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죽음과 절망의 치욕의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의 길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죠.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절망적인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자리, 부활의 순간을 잉태하는 희망의 역전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인간의 절대 절망이 하나님께는 절대 희망이 됩니다. 예. 오히려 인간의 절대 절망이 하나님께는 절대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자 가운데 또 위르겐 몰트만이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으로 유명하죠. 희망의 신학. 희망은 신앙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 희망은 신앙의 동반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희망의 동반자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면 희망이 생겨나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희망이 생겨나고 꿈을 품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희망을 주신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희망을 전염시키는 교회가 돼야지. 성도들이 돼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런던에 폭탄이 투하됐을 때 이제 우리는 희망을 말할 때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 우리 안에 연출자가 계시는데 그 연출자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아름답게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더 희망차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